자, 아가 오늘 1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시지만 또한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가에 대한 말씀, 아가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해를 해나가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해를 이제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한 절 한 절, 또 한 절 안에 있는 단어들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절이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 2주일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저렇게 한 단어에 집중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한 번도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또 이렇게 세부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이 아가서가 비록 8장이라고 하는 짧은 구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또 사랑에 대한 이 말씀들을 좀 풍성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루에 한 단어, 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시간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전체적인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 사랑의 연금술사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가서는 전체가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에스더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그런 성경이에요. 이제 8장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 여호와 주라고 하는 이런 직접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게 왜 성경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은 주님, 뭐 여호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른 본문에 비해서 극히 적게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 작업이라는 것을 과거에 했는데
많은 사본들 가운데 어느 말씀들, 사본들이 과연 성경적인 권위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가 있는가, 그런 이제 분류 작업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아가가 당당하게 성경 정경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이 아가를 읽으면 남녀의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단어나 묘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되는가, 소위 뭐 삼류 소설 같이 외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논쟁거리랄까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남녀 간의 이런 솔직하고 또 어떤 그 성적인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말씀이 나올 때 차차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8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신혼생활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헤어지고 떨어져 있다 다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솔로몬이 한 시골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당시 솔로몬은 가장 화려하고 또 강력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 그를 대적할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놀라운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시골에 이름 없는 얼굴은 다 거무집집 이렇게 타버린 그 여인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표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죄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일련의 신앙적인 과정을 이 아가라고 하는 이 짧은 본문이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여러분에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자, 이 성경 전체 이 지금 아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유적 해석법이라고 해서 이제 알레고리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알레고리칼. 자, 지금 제가 이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이 대상을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주님과 또 술람미 여인을 교인과 성도에 대해서 비유를 했죠. 이걸 이제 알레고리칼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건 풍유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 성경에 묘사된 단어나 내용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레고리칼이라고 하는 이 해석법이 유대인들, 히브리 이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드라마틱,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드라마 같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써 나갔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제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제의적. 제의라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건데 영어로 보면 이제 컬티컬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자, 이 아가라고 하는 이 내용이 왕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라 옛날 이방 신을 섬겼던 그런 여사제 있죠. 그런 여사제를 말하고 있고,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진짜 솔로몬이 아니라 한 왕을 얘기를 하는데, 여사제와 왕의 이 어떤 무슨 결혼, 육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풍요를 기원하고 혹은 나라의 번성을 기원할 때 이런 나라의 대표자가 여사제와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육체적인 것으로 묘사했다라고 하는 해석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호응을 받지 못하지요. 이제 또 네 번째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예표론적 해석법이라고 그래요. 예표론적.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타이폴로지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예표적이라는 것 같고 아까 처음에 말한 하고 하는 것은 이게 같은 이제 의미가 조금 있는데 이 풍요적 알레고리칼이라고 하는 이것은 현실이 없는 그냥 상상과 이런 생각 속에서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한다면 여기 예표적이라는 타이폴로지컬은 현실을 기반을 둔 이제 그런 해석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을 이제 하나님이나 주님으로 비유를 하고 또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을 교회와 성도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는 같은데 이제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아니냐 이게 두 가지 이제 의미로서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걸 같이 이제 합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이 방법은 위에서 말했던 그런 풍요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예표적인 이런 것을 같이 이제 합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서론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고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1절 솔로몬의 아가라. 여기 이제 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어로 얘기하면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러니까 이 아가 전체 8장은 노래다. 그 형식이 뭐냐면 노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가사가 시적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가사 쓸 때 우리가 말하듯이 노래 가사를 쓰지 않고 시적인 어떤 그런 함축적인 의미에서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 아가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적이고 그 다음에 예표적인 해석이 필요한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제 아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솔로몬의 이제 히브리 말로 솔로몬의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솔로몬에 관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가지고 자 솔로몬에 관해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 저작을 이제 하고 솔로몬에게 바친 혹은 솔로몬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게 되죠. 그러면 이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 관해서 쓴 거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솔로몬에 의해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솔로몬 이 사람이 저자가 돼서 이것을 썼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에 관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이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통적이고 보통은 솔로몬의 저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학자마다 다 동의를 하고 딱 하나가 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 쓴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 단어나 문맥이나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 아주 오랜 그 이후에 쓰여진 저작이다. 그래서 솔로몬을 이름을 든 것은 솔로몬을 생각해서 솔로몬에 관해서 이것을 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 솔로몬의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솔로몬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솔로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여디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 성경이.
자, 그러고 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너에게 주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그는 이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개인적으로 볼 때나 혹은 어떤 그 국가적으로 볼 때나 어제 말씀드렸지만 VIP 같은 그런 존재가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외국에 있는 이런 나라 대신들이나 뭐 여왕, 시바 여왕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배웠으니까요. 자, 성경에도 솔로몬이 쓴 게 세 권의 책이 있는데 잠언 31장, 전도서 12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하는 아가 8장, 그래서 51장을 썼어요. 이 솔로몬이 성경,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서. 자,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어떤 그런 수평 관계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지혜의 말을 쓴 것이 이제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부인을 참 많이 뒀어요. 참 많이가 아니지, 엄청나지. 여기 이제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니까 이 아가서에만도 왕비가 60, 후궁이 80명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근거로 이제 통치 초기에 이것을 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삼은 이 솔로몬의 이제 실책이라고 그럴까, 가장 중요한 허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이방신의 산당을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거예요. 자, 그거로 이제 그치지 않고요. 이 솔로몬은 말년에 지은 책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이 솔로몬의 말년에. 이 전도서에는요,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그런 표현이 37번이나 나와요. 인생이 헛되다. 자기가 그렇게 부귀, 영화, 또 여자들 모든 것을 누려보고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한 얘기가 뭐냐면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으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미 들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이 과연 죽어서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해요. 쓸데없는 질문이지. 이건 하나님과 솔로몬의 문제지 우리가 간섭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우상 숭배를 하게 했으니까 성경에는 회개했단 말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이 전도서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생이 헛되다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미 회개를 하고 이 전도서를 썼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이 아가서와 함께 솔로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사용하고 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혜나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화 같은 이 지혜나 또 어떤 경륜이나 그런 능력이나 달란트가 온전히 100% 순수하게 하나님께로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무척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 전도서를 쓰게 하시고 말년에 그가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다시 돌아가서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은 나처럼 살면 안 돼. 인생이 헛된 거야.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경외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유언이 있다면 이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솔로몬의 심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이제 읽을 거예요. 남녀의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금 이 말씀은 물론 초기의 작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읽으니까 내 인생이 다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다시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점화제 역할을 이 아가서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끓어오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 가졌던 그 기쁨과 그 순수함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제가 주님과 새로 결혼하는 신부처럼 설레며 또 정결하며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또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일터에서 그 생활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아가 말씀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시간 이제 진행되는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은혜로, 또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남녀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